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단어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구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종.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의 손을 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나의 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볼지어다 우리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보라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부터 저희를 가려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높이 찬양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매일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 공동체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왔음에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대상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 주변에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의료 물품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과 선교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어느 게 익숙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익숙해지는 건지 예배가 익숙해지는 건지 그래서 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이 가장 성령님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영적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슬그머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 다니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시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그러한 부분으로 갈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내어서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어쩌면 우리 다 이미 세상에 가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럼에도 여기에도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못 살 것 같은데 고난이 와도 거기서 또 버텨나가는 게 우리더라고요. 다 이게 헤쳐나가더라고요. 또 거기서 사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예배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놓치면 세상의 모든 게 주어져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저희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어렵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잊어버려도 하실 거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의료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한 권사님 잠깐 다녀가셨는데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 아드님들 물어보니까는 잘 지내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을 내고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는 일하는 사람한테까지는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또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그 식사할 때마다 이 시간 빼놓고 식사할 때마다 이제 또 이 기도를 해요. 나라, 민족, 교회. 그러니까는 밥 먹는 시간만큼 어떨 때는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밥을 먹고 하든지. 근데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은 주님 찾기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죽어도 괜찮으니까요.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한 나라 어느 두 나라가 해결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온 땅에 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주님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필요한 약들도 백신도 다 개발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사람 만나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이 멈춰져 버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이 허락된 줄로 생각이 되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온 열방을 덮어주셔서 바이러스들이 다 씻겨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한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백신과 약들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들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 회복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주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함이 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덮여있는 온 열방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으로 덮어주셔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께로 돌아가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다 땅도, 유다 나라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유다의 주변 모습은, 그리고 유다와 유다의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은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다는 악인이 득세하는데 의인이 더 핍박받고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왜 넘치는 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유다를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는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참 잘 되면 좋은데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하는 징계와 심판의 도구가 세상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네,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유다를 심판하게 되지만 내가 바벨론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세상들의 모습을 볼 때에요, 여러분 너무 갈등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때 막 경노하고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우리는 말 붙이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긴 일이 아니라요,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징계하는데
쓰임을 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심판하는데 교회를 들어서 심판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혼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혼나는 건 좋은데 왜 세상으로 통해서 저를 혼내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억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세상의 부패, 타락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변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유다를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을 더 심판하시고 유다를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것인지 창자가 떨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소리, 두려운 소리,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장 떨린다 그러잖아요, 우리요. 저도 심장이 떨려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심장 떨리면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거 다 떨려도 제자리 좀 금방 돌아가는데 심장이 떨리면요 시간도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셨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어요?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뼈가 마르는 것 같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심장이 떨려야 돼요. 왜요? 그분의 심판 앞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의 구원 앞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심판도 있고요, 구원받음도 필요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요즘 무슨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이 고백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어저께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세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죄 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내 편은 잘 심판 안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잘못해도요 그냥 다 넘어가요. 오히려 변호를 해줘요.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냐고, 괜찮다고. 그냥 은슬쩍 내 편이고 내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심판에 공정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내 편이냐 적이냐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라면 죄가 있어도 감면해 주거나 없는 셈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의이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불의가 넘쳐난 이유는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가르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강한 힘이 있으면 여러분 실수했을 때 인정하실 것 같으세요?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요, 오늘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곧 새 법이에요. 이전에 있던 법 필요 없어요. 내가 곧 법인 거예요. 짐이 곧 법이니라. 이게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나도 좀 힘 있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힘 있으면요, 사실은 어떤 일이 더 많냐면요, 죄 짓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 아세요? 약하면요,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잘 못 져요. 죄 짓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별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힘이 세지고 세지면은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짓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하느냐?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부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당신의 택한 나라인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요, 다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갖고선 옆에다 빼놓고요, 나한테 불편한 거, 어려운 건요, 기억도 못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읽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제일 먼저 서느냐? 우리가 먼저 서요.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심판의 말씀을 들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징계를 하면 미워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심판하냐? 어떻게 혼낼 수 있냐? 어떻게 매를 댈 수 있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자녀 삼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고 자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갖춘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 율법, 십계명 가장 먼저 적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본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준비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 등장하시고 주님 만나셔서 구원받으셨어요? 주님이 막 구원받을 사람을 찾다가 여기 있구나, 내가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모든 자격 조건이 완비됐다, 패스, 그래갖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때로 특별하게 주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환상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들추어내실 거예요. 그때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할 거예요? 왜 우리는 뒤돌아서면 죄 지으니까요. 보는 것만큼 죄 짓잖아요. 사는 인생만큼 죄는 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요 자꾸 죄를 보게 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의 보는 것까지도 간섭하세요. 너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듣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너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먹고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작은 죄까지도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리고 징계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과정이에요. 왜요? 금이 정제되기 위하여 용광로에 들어가 녹는 만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드러나느냐에 따라 거룩한 삶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징계하시는데요, 그런데 멸절시키지는 않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세요. 혼내시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타락하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주 없애시지는 않으세요. 두세요. 그릇터기와 같이 소수의 사람을 늘 두세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로 말미암아 즐거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아멘 되세요? 어떠세요? 진짜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런 날을 허락하실 때가 왔을 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리고 아멘. 이 고백이에요. 그래야지. 난 그럴 수 있어.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심판이 눈앞에 온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도 저의 생명이 다 나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멘이 정말 당연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조차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요, 맨 마지막에 상랑식 이런 거 할 때는요, 고사를 지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흔들림을, 기울기를, 풍향을, 지진, 별의별 거를 다 해갖고 가장 완전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건물을 다 짓고 준공식을 할 때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요. 이것이 오늘날 지성인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컴퓨터로 다 기록을 남기고 또 결과를 낸다고 하면서 그게 좀 안 되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점쟁이 찾아가요. 내가 앞으로 사업을 뭐 해야 되냐고,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을 알려줄 만한 점쟁이는요, 돈 많이 주지 않으면 점을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나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나 그렇게 명예욕 없다고, 나 그렇게 권력 갖고 싶지 않다고, 그냥 소소하게 나 소시민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군주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길이 남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함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명예, 권력, 부귀를 얻고자 함은 아닌가? 근데 요즘에는요, 좀 세련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구해요. 왜요? 명예, 권력, 부귀를 구하면은 세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만 앞에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게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권세자가 되고 싶은 것은요, 제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애써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하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그런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과 혼동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가. 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은 욥이라는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계시듯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요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 되면요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하나님이 자랑, 이거 기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다시 욥기를 보면서 와, 이러다가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욥 봤냐? 그 다음부터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자랑하시냐면요, 1장 8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욥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밀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도 환난 가운데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 정도 힘도 안 주시면 뭐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요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버림받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믿고요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고난당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욥의 자녀들 모든 소유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1장 21절 22절에서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힘든 시간들을 지내며 욥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행한 실수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편으로 생각하면
그의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어야 할 실수이겠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고난, 그 시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했던, 당했던, 겪었던 욥이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죄가 드러난다고 해도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갑자기 닥친 주변의 상황, 여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절망과 낭망의 씨앗을 뿌린 사탄의 거짓말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지금 이 지부촌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요즘 점점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요즘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을까 봐잖아요. 감람나무에 열매 없는 것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양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외양간은 다 지어놨는데, 우리 간은 지어놨는데 소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지난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힘들면 다 잊어버려요. 다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저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아무런 소망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좋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신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쁘세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망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죠. 병이 걸렸을 때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그냥 눈 씻은 듯이 깨끗이 낫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원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져도 괜찮을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병이 들면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정작 가난해지면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멀쩡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살만할 때는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주님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아, 저는 절대 절망 안 할 거예요. 아, 실망 안 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살만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까? 그것은 내가 절망한 것이 회복될 때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간에 양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세상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희한한 일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무시받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으셨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시죠. 그렇죠? 아멘.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는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그러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절명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늘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절망하고도 낙심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게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게임하면요 활력이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해요. 하루 종일 날밤을 새웠는데 새벽에 물어봐요. 피곤하지 않냐고. 그럼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전혀 피곤하지 않대요. 자기는 여기에서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각자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도박, 어떤 사람은 뭐 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갖고선요,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하게 되면 이제 힘을 얻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세고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가는데도요, 돈 쉴 때는요, 눈꺼풀이 올라가갖고요, 계속 샌대요. 그러고 나면 막 힘이 난대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솟는데요. 여러분,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잠자다가도, 그렇게 피곤하여 잠자다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데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무엇이세요? 저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오해받아갖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서 갈 데 없어 피 흘리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여 있는 나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에 내 입술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 즐거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다시 보면서요, 아, 주님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짜증나고 힘들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게 있어요. 계속 말씀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듣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라도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그냥 뭐 근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50분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지치고 상하여 넘어지고 싶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가요, 밖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엄마한테 찾아가요. 왜요? 엄마 찾아가면 다시 쳐주고 다 치료해 주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달려가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 있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더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하면요 우리보다도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로 인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 걱정하고 노는 거 봤어요? 밖에 나가서 놀 때 엄마가 밥 해갖고 혼자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갖고 자꾸 놀지도 않고요, 나갔다가 엄마 밥 차릴 때 또 오는 거예요. 왜요? 혼자 먹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주실까? 그분이 정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을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리고 실컷 밖에 나가서 노시고요, 집에 들어와서요, 엄마 내 밥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시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즐겁게 사시고요, 주님께로 나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 동안에 겪는 수많은 고난, 시련, 억울함, 버림받음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다 아시죠? 이러한 수준의 말이 아니라 그분 정말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그분 함께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고 자비로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받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주님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섬긴 모든 섬김 우리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부끄러우세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런 말처럼 세상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부끄러우니까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너 좀 폼나면 좀 나와라. 너 도무지 50년 60년 살 동안에 뭐 했냐? 우리 하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세상이 속인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갔고요, 엉뚱한 생각하고요, 엉뚱한 판단하고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요. 당신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만들면 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가면요,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힘이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 거예요. 사슴처럼요, 힘차게 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높이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냥 이제 한번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다시 여러분 그냥 안 읽어도 좋아요. 왜요? 좀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책 들고 다닌 이 손가락에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펴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라도 좀 생색이라도 좀 내는 삶을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일평생 동안 주님 말씀 들고 다녔잖아요. 제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거 들었잖아요. 한 손에 다 들었잖아요.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좀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좀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 삶의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복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주님의 인도, 주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주 앞에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모든 주의 일꾼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